벌써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을 넘어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만추의 계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이렇게 왔더니 저희 교회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항상 주일 아침에 오면 낙엽이 누군가에 의해서 배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너무 이제 흐트러져 있어서 낙엽을 이렇게 제가 이게 쓸었는데요. 낙엽을 쓸다가 갑자기 20년 전의 일이 데자뷰처럼 탁 떠올랐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2005년 아니겠습니까? 2005년에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가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이 한 학기,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의무 입사라고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학교에서 다 드리고 또 밥도 먹고 전일 계속 이제 뭐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계속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밥을 먹은 다음에 뭘 하냐? 이 청소, 주변에 각 구획이 있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의무 입사 기간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신도생 중에 절반은 봄에 또 절반은 가을에 이렇게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신도생들이 기도를 합니다. 봄에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유가 뭐냐? 가을에 되면 낙엽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청소할 때 그 낙엽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가을에 학기를 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맡은 구역은 낙엽이 제일 많은, 나무들이 가장 울창하게 많이 있는 그런 구역이었어요. 낙엽이 수도 없이 날마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쓸다가 보면 또 떨어져 있고, 쓸다가 보면 또 떨어져 있고. 교수님이 지나가시길래 항의 아닌 항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계속 낙엽 떨어지는데 다 떨어지고 나중에 쓸면 안 됩니까? 계속 또 쓸고 너무 힘든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인자한 얼굴 하시면서 전도사님, 낙엽을 쓸게 하는 게 청소 영역을 시켜도 되지만 전도사님들에게 청소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당신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건데, 목회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낙엽을 쓸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불신의 찌꺼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속 쓸어내는 일이에요. 이것을 계속 쓸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쓸어낼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이제 처음 시작이 무색하게 됩니다. 목회라고 생각하시고 쓰세요. 네. 열심히 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낙엽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낙엽이 여러분한테 쌓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쌓여 있는 그 영적인 그 낙엽들이 깨끗이 청소되고 소재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을 대신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 중 하나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제단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말년에 찾아오는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저께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날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김은호 목사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설교의 본문이 공교롭게도 저랑 장이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이 맞는데 어저께 김은호 목사님 설교하는 장면은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뭡니까? 어저께 아마 다 들으시고 보시고 또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무릎으로 위기를 돌파하라였어요. 히스기야가 무릎으로 기도로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너 죽을 테니까 집을 다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었고, 또 심지어 그의 고국에 쳐들어온 이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멸해버리셨어요. 병도 나았고,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침략도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저께 목사님의 말씀처럼 1절과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히스기야가 받았던 은혜만 얘기하고 열왕기하 20장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가장 최고조에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은 히스기야가 바닥으로 내려간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왜 열왕기하는 한 장을 통해 그의 가장 높았던 영적인 최고의 고조의 시기와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민낯까지 보여주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만난 위기, 그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실행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던 위대한 왕 히스기야는 말씀드렸듯이 큰 질병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큰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누린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난 사람, 나보다 더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통해 얻은 은혜로 부흥과 응답을 경험하며 그 이후에 찾아온 신앙의 위기, 그 내면, 이건 굉장히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애씁니다. 때때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위기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더구나 그 신앙의 위기는 우리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또 우리가 신앙의 위기라고, 그리고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의 회복과 응답, 그리고 안전하다는 평안의 순간에 위기는 더 눈덩이처럼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와 우리 앞에 서 있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위기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찾아오고 또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마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해답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성도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이 더 기울여 들릴 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된 첫 번째 이유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 주변 나라에게도 화다하게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은요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지만 염탐하려고 했던 의도가 더 컸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편지와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병에서 나았죠. 죽을 병에서 이제 나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에서 뇌암을 받았죠. 큰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사자가 왔어요. 딱 봐도 이것은 선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나는 병에 나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의 이런 바벨론 왕에게 온 모든 것 고맙지만 예물은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접하고요, 예물도 받고 편지를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의 사자에게 어떻게 하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서 보여줍니다. 자기의 보물 창고 열어서 어떤 보물인지 소상하게 가이드하고요, 자기 나라의 이 무기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전략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 열어서 어떤 무기가 있는지 다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바벨론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거예요. 어떤 말이냐? 자, 바벨론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나도 가졌고 나도 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과 동맹을 맺어도 좋을 만한 재력과 군사력이 있다, 이 사자에게 보여주면서 과시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스기야 집을 정리하고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받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국,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무적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단 한 명의 목숨도 취하지 않으시고 모두 승리, 완전한 승리를 그에게 갖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거 금방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유리분리만 그 안에 계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단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스기야의 모습만 됩니까? 우리 안 그래요? 우리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척이면 착이잖아요.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과 손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계산 빠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더 큰 베네핏, 더 큰 이익이 생길 거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면 이거 위기인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먼저 듣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고 그것은 신앙의 위기의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위기에 빠져 있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아멘. 먼저 우리를 깨워주는 게 핸드폰 알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SNS 많이 확인해요. 카카오톡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보여주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어떤지 보고 싶어 해요. 좋아요라는 그런 클릭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의 평가, 주목, 인정 같은 거,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인정 욕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거 다 까먹고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면서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혹시 안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휩쓸릴 때다라고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의 삶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된 내가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사람들의 박수에, 사람들의 인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휘둘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의 위대한 순간을 누렸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지나간 그 이후에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크게 들린 순간 그의 신앙에는 빨간 불이 켜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어디 답사를 가셨는데 이 집사님이 운전을 굉장히 와일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노란색 불에도 지나가고 빨간색 불에도 지나가고 초록색 불에도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서 집사님 이거 노란색 불인데 왜 가는 거예요? 빨간색 될까 봐 빨리 갑니다. 빨간색에는 왜 가는 거예요? 곧 바뀌었으니까 빨리 가는 겁니다. 당연히 파란색 불은 가라고 해서 빨리 가는 거고. 그럼 언제 서요? 안 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 차 그거 안 탔어요. 그리고 한 번 또 사고 나셨어.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 후에 만났는데 신호등 지키는 게 내 목숨을 지키는 거라고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빨간불 켜져도 지나가는 사람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어봅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날 도와주겠다는 세상의 말과 철학들입니까? 이 질문에 바른 대답할 수 있는 망언절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성도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자랑할 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2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히스기야가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가 나 있는 모든 보물창고와 그리고 무기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보여줬다는 말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준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축적으로 바꿔버리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태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우리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걸 망각하는 순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살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야 내게가 되는 거예요. 1,000억 1조 있으면 뭐합니까? 목숨을 빼앗기면 유산으로 남겨지고 다른 이들의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 도우심이 없었습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에게 원수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잖아요.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의 것입니까? 그 보물 창고에 있는 그 보물들, 아수르의 군대에게 빼앗은 그 보물들이 히스기야의 것입니까? 히스기야의 목숨이 히스기야의 것입니까?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히스기야는 뻔뻔해졌어요. 다 내 거예요. 보물도 내 거, 그 무력도 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백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찬양했으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삼아주셨으니 그 사랑 내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 펑펑 흘리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 진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담담하게 그 찬양을 노래 부르듯 부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을 향하여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변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나이가 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내 자체의 정체성이 바뀌면 큰일 납니다. 더 높아질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연륜이 쌓일수록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이 씁쓸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추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추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보여준 모든 보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조상 때 유산으로 받은 그 모든 보물까지 그대로 바벨론의 창고에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자손들, 왕자와 귀인들이 다 바벨론 왕의 내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환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몸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했길래 이렇게 무섭게 예언합니까? 아니, 무기고 보여주고 보물창고 보여준 게 이렇게 대단히 죽을 일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배신이에요. 그 눈물에 속은 거 아닙니까? 절박한 간절함에 속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신 아닙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앞선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깃들 곳은 없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를 살필 때도 내 영광 들어가지 않은지 무섭게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 내 의의가 있지는 않은지, 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해서 내가 선심 쓰듯 뭔가 구제하고 있지 않은지도 들여다봐야 돼요. 주면서도 은혜로, 주면서도 감격으로. 히스기야가 빠졌던 것이 그런 거죠.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택을 바벨론에게, 사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여준다고 말했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신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자랑과 내 업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으나 현세적인 복에 하나님을 치부할 때 생기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만 주는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든 몸에서 회복됐고 아수르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응답 이후의 평안, 그 잠깐의 평안이 위기의 문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20장 19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꾸짖음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1인지하 만인지상인 이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당장 목이 달아나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왕에게 어디 감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엄한 선포의 말, 무서운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열왕기상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 초반의 히스기야였다면 단장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잠시 잊었네요.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인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세번역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인이 지당한 말씀이겠죠. 내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거고 우리 새끼들과 후손들도 바벨론의 내시가 되고 그의 종이 되겠죠. 지당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 제2 기간 동안에
이 평화 안정만 계속 유지된다면 저는 뭐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안 가도 돼요. 하나님 자녀로 안 살아도 돼. 그냥 내 일생이 그냥 평안하고 좋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아프게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히스기야마저도 나중에 먼 미래까지는 뭐 그런 멸망이 있고 진노가 있다 손치더라도 난 no problem. 그냥 내 재위 기간에 요 정도의 평안만 있으면 난 땡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아요. 돌아키지 않아요. 내 삶의 안정과 안녕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평안과 안녕만 있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가족의 건강과 평안만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쓸 게 없어서 가족의 건강과 평안만 적으시면 안 돼요.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빠지면 내용 없는 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천국은 너무 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 살기 어려워. 천국 평안 뭐 이런 거 말고 내 당면된 삶의 자리만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기대어 살기를 바랍니다. 단 이례적인 장애물을 건져내주시고 치워주시는 해결사 예수가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은혜로 붙드시는 구원자 예수를 붙드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나태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많은 순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 그 은혜가 어디도 사라지고 떠듬떠듬 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어색하게 만나고 있는 나는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천국 영생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는 귀닫고 그냥 내 일생에 내 삶 가운데에 그냥 좋은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복받았던 삶으로 착각하고 살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직시합시다. 나는 어디쯤 서 있는지.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 자랑, 내 방법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 이 평안함이 나에게 분명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일생의 평안과 안녕만을 바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곧 만나게 될 천국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살아감으로 인해 나의 신앙이 침몰하지 않고 진짜 위기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방주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항구로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기로 결단하는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걷게 되는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품고 느끼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자랑하고 싶은 삶, 보여주고 싶은 삶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압니다. 누구라도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보다 더 수고하고 있었다면 나의 성공을 가져가라 말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익숙함이 도망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성공과 평안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 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탈출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믿고 확신하오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